안녕하세요.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5월 달이 시작되고 또 5월의 첫 번째 주간,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5월에는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웃을 일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생기고 또 예기치 못했던 좋은 소식들을 더 많이 듣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허공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이 없는 데다가 고백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 다 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사랑하려니 계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될 명령이에요. 그러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하나님이 새로 주셨어요. 구약에서 주신 계명이 있고 십계명이죠. 핵심이. 신약에서 주신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그때 주신 계명이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서 주신 계명이 있고 신약에 주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시는 계명을 알아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지. 계명도 모르고 계명이 없는데 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계시록이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러면 계시록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계시록이 이 시대에 주신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계명이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 체계적인 설명을 들어야 된다고 봐요. 잊어버리더라도. 왜냐? 전체 골격을 알아야 되거든요. 골격도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항상. 전체 골격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떠한 맥을 가지고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하는 게 아니라 맥을 가지고
이것을 통달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설명은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데 가서 들을 때 분별이 돼요. 왜냐? 골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전체 골격을 한번 내 속에 만들어야 그것이 좀 체계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 1장은 저기 가서 듣고, 계시록 2장은 또 딴 데 가서 듣고, 계시록 3장은 또 저쪽 가서 듣고, 계시록 5장은 또 이쪽 와서 듣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맥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냥 1장부터 22장까지 한 절 한 절에서 오늘 수요일 저녁에는 1장 1절 가지고 30분 동안 설교하고, 다음 주 수요일은 1장 2절 가지고 또 30분 설교하고, 이것저것 끄집어다가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연결해가지고, 또 다음번 수요일에는 1장 3절 가지고 또 하고 30분씩 하고, 이거는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3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그 사건별로, 계시록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의 사건별로 단락단락 나누어서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계시록을 저는 제 아버지 되시는 박상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터득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사건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장별로, 장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몇 장 몇 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은 사건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사건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제 계시록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총괄적인 계시록 관련 책을 쓰면 저는 사건으로 보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그래요. 계시록. 지금까지 사건으로 계시록을 본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책을 쓰고 했는데 사건으로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박상호 목사님은 계시록을 사건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계시록을 보면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제대로 보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계시록은 사건으로 가야 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장으로 가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 순서가 사건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건으로 가야 그것이, 장으로는 11장에 있는 것이 8장에 와서 붙을 수도 있고 12장에 있는 것이 6장에 가서 붙을 수도 있고, 내용적으로 사건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계시록의 구성이,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대에 주신 주님의 계명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고 나아가면 아버지께도 그가 사랑을 받고 주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명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신 계명이에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때 주시는 계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을 그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깨우침 받아야 되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도전도 받고 자극도 받고
통쾌하게도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금식해서 물질적으로 복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뭐 이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영적 계명들, 약속의 말씀이죠.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